오늘 본문 요한일서는 AD 90년, 95년경 거의 나이가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문학 서적이 아닙니다. 신학자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수석으로 따신 분들이라도 그가 지식으로, 혼으로, 육으로가 아니라, 세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교제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학 박사 100개를 가져도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신학적 지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지식에 현혹되면 안 돼요. 현란한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지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제일 잘 만날게요. 네가 공부 잘했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중동권이나 힌두권이나 또는 저 북쪽 동네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거기는 예수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극심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세속의 유혹과 이단의 그럴듯한 미혹으로 인하여서 타협해버립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 즐거움도 취하고 세상 사람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쾌락과 음란에 다 빠져들어가고 방탕하게 삽니다. 하나님도 사랑한대요. 믿는데요. 오직 예수래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예수 소개해가 예수 턱 믿었는데 천당을 가고 싶은데 너무 괴롭다. 이까지 던져버리자. 그러고는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배도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 안에 혹시라도 교회에 오면 뭐가 있는가 왔다가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 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실망을 해서 뜨거워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 교회로 나오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형상을 느껴야 되는데 세상 사람도 더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울분이 없고 한이 없고 원통함이 없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아는 사람들이 입만 나불나불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성도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집안이,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제대로 될 꼴이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이 편지들을 읽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핍박이든 유혹이든 타협이든 죄의 어떤 부패이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요한 1서 올시다. 이러한 요한 1서의 전체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요약적인 주장이 오늘 본문 5장 4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저도 그 앞에 서면 오랜 기간 동안에 메뚜기같이 느껴졌어요. 종교인, 목사, 크리스천, 장로권사 집사 인정을 안 합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세자들과 부유자들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 앞에 서면은 이 교회 크다고요? 진짜 큰데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는 완전 소꿉장난도 이런 소꿉장난이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나는 이거 믿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상대가 세상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을 이중적으로 봅니다. 좋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세상이 물론 살만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만큼 지탱돼요. 이 세상을 더 깊이 가까이 들여다보세요. 알면 알수록 지구를 떠나고 싶을걸요. 저는 자꾸 알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진심. 여기에서 살기가 싫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포항은 참 좋은 곳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니까 그래도 좋은 곳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전쟁과 난리와 더럽고 음란한 일들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대상이 세상입니다. 내 같으면 발로 차버리고 그냥 물불로 그냥 끝내버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요 전부 다 그렇단 명분을 주장하지만 전부 다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영광 그겁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문화예술계, 고상한 시인,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안보, 종교계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쇳덩어리, 오염되어진 시스템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너무 애착을 가지고 100년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500년을 사는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그냥 웬만큼 살다가 죽으세요. 아멘은 몇 사람밖에 그래 500년까지 사세요. 참말로 진짜 욕심도 500년까지 살면 천당을 못 가요 여러분. 그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이중적 성경, 한편으로는 대적해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 대적하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할 수 없는 불붙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5가지로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가려가면서 사랑하지요. 그죠?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여러분 중에 박 목사 꼴보기 싫은 분들이 있을걸요? 아, 없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왼수들이 있을 거고 집 안에도 왼수가 있는데, 심지어 세상의 왼수들, 저 위에 있는 뚱뚱하신 분들이나 벨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랑해야 돼요. 본질은 대적하고 분노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가슴 찢는 사랑으로 중보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치고 대적을 해야 되지만 사랑으로 대적해야 된다고요. 분노는 마귀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왜? 마귀는 분노하면서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는 자지만은 사랑만이,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은 사랑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한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다한 사람 제1계명입니다. 제2, 제3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제1계명을 진지하게 온전하게 내가 성취하고 이루며 살면은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건요, 좀 과장되게 말하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깃털처럼 행복하게 지고 갑니다. 교회 여러분, 요즘 저 전도 이상하게 합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럽니다. 왜? 뻔하죠.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아멘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성수하면 봉사하세요, 헌금하세요. 헌금만 합니까? 글로리 비전 헌금도 하라 그러지. 훈련 받으세요. 요즘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안 되면 낮기도, 밤기도 하세요. 세상에 무슨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습니까? 종교적인 억압과 탄압도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로 저를 치세요. 여러분 얼마나 달달 뻗고 있습니까? 제가 구속과 억압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는 저 딴 데 가지, 교회는 너무 막 굴린다. 그리고 또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교회 생리를 잘 알았는지. 미꾸라지도 그런 미꾸라지가 없어요. 꾀가 목사 위에서 놉니다. 요래 말하면 요래, 저래 말하면 저래. 잘났습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 다한 열렬한 사랑에 빠지는 성도는요, 그 사랑을 충만히 맛본 성도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내 심장까지 내어드려도 더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고 미안하고 밤낮 울어도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황송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죄 많은 자를 위하여 자기 생을 내어드리다니.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때 인생에 버겁고 무거운 짐,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입니까? 거기다 교회까지 나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속된 말로 종교적인 짐도 있잖아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체면 치료도 억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지도 않지만. 근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제1계명을 온전히 이루면.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게 된다고요. 저는 어제도 밤 1시까지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거룩과 흥분에 사로잡혀서 좁은 길을 안 기쁜가 봐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하나님 에베소 1장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꼭 노래를 부르지 않더라도 딱 보면은 찬송을 아름답게 드려도 속으로 울고 있으면 그 사람은 탄식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분노의 찬송, 원망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찬송을 부르며 다니고 있든지 아무 말 안 하고 다녀도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귀에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 귀에는 들리는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찬송, 부활의 찬송, 승리의 찬송.
3절에서 그래서 이걸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 제일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모든 성경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제가 이 도를 깨닫고 나니까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진심입니다. 너무너무 행복,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지구를 떠나고 싶지만 한쪽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강권하시고 그 사랑이 꼭 하나님이 나만 사랑 같으니까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넷째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영적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바울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군인들은 잠옷 입고 싸우지 않습니다. 저 방위병들은 까만색 도시락통 들고 그렇게 싸울지 몰라도 귀신 잡는 해병대는 20km 완전 군장하고 수류탄 여기 들고 총 들고 또 어떤 사람은 기관총 들고 박격포 들고 그럼 뜁니다. 20km를. 넌 뛰어봤느냐고요? 저는 10km밖에 못 뛰었어요. 죽도록 극한까지 밀어붙여요. 그렇게 해서 강한 군인들이 탄생한다고요. 요즘 군대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를 이상하게 적용해요. 이것은 군대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위대한 해방 전후에 우리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잠잠합니다, 정말. 다섯 번째로, 세상에 대한 성도의 승리에 대한 가장 위대한 모델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성도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원수에게 죽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답니다. 구원을 이루는, 승리를 이루는. 이순신 장군이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논리 속에서 물리적 전쟁에서도 필사즉생, 반드시 죽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이것으로, 이 정신으로 싸웠더니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가 찾아오기 때문에 전쟁의 신이 되어버리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성웅 이순신 장군, 거룩한 영웅으로 모시는 그분이 오늘날에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막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필사즉생해라. 살려고 하지 마라. 예수와 함께 제발 죽어라. 생명 다해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필사즉생의 십자가 정신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시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적인 마귀 사탄이 음란이나 분열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영, 사망의 권세를 잡고 한반도를 망하게 하려고 흔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생명 다하지 않고서는 이 사망의 영을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힘이 있는지 생명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영을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한 성도만이라도, 아니 이 공동체 전체만이라도 생명 다한 제일계명 수준의 신앙을, 그 영성을 이루면 이 나라 변화시키는 건 간단합니다. 300명만 있어도 이 손바닥만한 나라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300용사 기도하자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종말적인 주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62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적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면 상처받고 다치고 아픈 거, 낙심되는 거, 분노하고 실망하는 거 압니다. 저도 여러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낙심하여 뒤로 물러난 자, 죽은 믿음으로 타협한 자, 부패한 자, 영적으로 잠들은 자를 뒤로 물리치고 전진, 전진, 또 전진,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어린 양 예수의 길을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 포항 지역은 포항 안강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었습니다. 우리 김문목 집사님을 포함해서 여기에 나라를 6.25 때 지켰던 학도병들과 국군 우리 어르신들 아직도 생존해 계시잖아요. 피 흘리면서 사수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다 전선이 무너졌는데 포항강 낙동강 최후 방어선은 지켜졌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났고 반쪽이라도 건진 거예요. 그때 그 사수를, 낙동강 최후 전투를 사수하고 난 다음에 어느 무명의 군인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여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여 잘 자라. 우리 믿음의 전우들 중에서 영적으로 죽은 믿음도 많고 죄와 짝하여 세상과 짝하여 부패하고 잠들어 있고 조는 믿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각성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다해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